안녕하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참 감사하고, 특별히 올 때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가 올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교회 표어로 두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연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마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과 로마서 8장 28절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을 여는 열쇠, 램 333,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열쇠, 롬 828, 기억하십시오. 롬 828, 램 333, 그 주소입니다, 주소. 롬 828, 램 333. 굉장히 쉽죠, 그죠? 롬 828.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연말 되면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내년도 우리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혹시 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인도에서 사역해요. 인도에서 사역하고, 인도에서 올해 26년, 이제 27년째 들어가서 인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자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또 인도 내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안식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2026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이제 사역 시작한 지는 25년 됐거든요. 인도 들어가서 언어도 하고 이제 마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25년 동안 매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치하다시피 해요. 뭐냐면은 전도하자. 우리 그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 사람들 먹이고, 그 사람들 돌보고, 학비도 해주고, 아이들 키우고,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전도하자 했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말씀은 다른데, 항상 이 말씀을 묘약하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들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그냥 교회 무조건 2개 개척, 잘 못해도 그냥 비실비실하는 교회를 해도 그냥 무조건 사역자들 보내가지고 2개 이상 개척하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이 50명 전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50명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50명 전도하고 연초에 이렇게 사역자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할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연말 되면 그거 다 체크했습니다. 몇 명 전도했는지. 근데요, 저희는 전도하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올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교회 나가도 좋고 믿음만 가지면 되니까. 물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난 25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달려온 25년을 돌아보면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개씩, 뭐 초기에는 개척할 수 없었죠. 근데 뭐 한 10여 년 지나면서 1년에 한두 개씩 계속해서 개척해 나왔고, 작년에도 2개를 개척했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계속 2개씩 이렇게 개척해 나온 그런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제가 198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88년부터. 8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7, 8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지난 37, 8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도 사역했고, 인도 가서도 사역했고 했는데 37, 8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작년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배반도 있었고 아파서 죽음의 위협도 당했고 죽음의 고비도 넘겨보고 했지만은 작년만큼 그렇게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를 다 돌아보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이제 어떤 나라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는 제일 많고 또 세계 경제도 4위 대국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심각한 불평등과 또 종교 탄압이 현재 있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현재 집권했던 집권당이 2번, 3번 지금 새롭게 집권해가지고 3번째, 15년 동안 한 나라를 거의 장기 집권, 독재하듯이 장기 집권을 해오는 그런 현장 상황 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10년 정도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개종금지법을 계속해서 발의했습니다. 개종금지법이 뭐냐면은 그 각 주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다른 종교를 전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전하면 무조건 감옥에 잡아갔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강력한 개종금지법이 주마다 발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델리하고 유피라고 바로 옆에 주가 큰 주가 있는데 2억 한 3천만 정도 되는 주입니다. 그 주가 아주 강력한 계속해서 그 반개종법을 강하게 개정해가지고 지금은요, 일단 한번 그러니까 고발이 되면, 개종시키는 것에 대한 고발이 되면 영장 없이 잡아가요. 그리고 보석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아무리 세워도 그 사람이 재판 받기 전에는 절대 풀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픈도 이제 인도 그 기독교 핍박 상황을 보니까 11위거든요. 인도는 전 세계 작년 연말에 나왔던 통계인데 11위인데 매년 10위였어요. 올해 11위가 된 이유가 다른 나라가 이제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 인도의 현재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11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인도 내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니면 모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위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간 그 목사가 약 800명이 넘어요. 지금도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피주는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주사역을 하고 있는 유피주는 작년 한 해 동안 근 4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취입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여주겠지만은 취입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모욕하고 목사들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홀딱 벗겨가지고 돌아다니게 하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 사역에도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피주에 있는 가시아바드라는 곳에는요, 작년 한 해 중반부터는요 모임을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저희는 매일 모이는, 여러분 와보셔서 아시지만 매일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도 못 모이게 해가지고요, 주위 사람들이 협박하고 해가지고 못 모이게 해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모이냐면 아침 새벽 7시에 모이고 어떨 때는 저녁에 모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MP주의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교회에서 고발이 돼가지고 어려움도 계속 있었고, 하여튼 그 인도 정권이 계속해서 전체 기독교를 이렇게 압박하고, 심지어는 인도 내에 있는 기독교와 모슬림 모두를 다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힌두교라고 합니다. 힌두교. 그건 뭔 말이냐면 인도를 힌두교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왔고,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12년 차인데 앞으로 3년 더 이 정권이 잡았는데 그 다음에도 어떻게 정권이 바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 작년에는 이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굉장히 강한 핍박과 압박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사역 내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MP주에 우리가 작년 결혼식에 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경찰에 고발해야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무마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쉽지도 않고, 또 델리에 한 사역자가, 저희 참 오래된 사역자가 배반을 해가지고 저를 고발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어제 밤에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눈이 떠가지고 잠깐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아직 저희 아내한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진짜 이 꿈이 굉장히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과연 내가 여기 인도 땅에 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사역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존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강한 압박감 속에 있었는데, 그런 정말 심한 압박감 속에 있으면서 작년 연말에 하나님,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압박감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자바드에서 사역하는 우리 수대시 목사는요, 그냥 누가 소리만 질러도 벌벌벌 떨고, 그 주가 유피주입니다. 유피주고요. 또 한 교회는요, 심지어는 이런 말 하기가 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사모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고발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식을 내가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훨씬 더 무너지고 압박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압박감과 힘듦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모두에게 있었고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될 때마다 또 늘 불안하고, 모임하면 또 혹시 고발당할까 싶어서 불안하고, 감옥에 갈까 싶어 불안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참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넘길까요?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굉장히 참 좋아하고 참 은혜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28절에 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말씀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쭉 이제 읽어보면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나머지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 뭘 아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아는데 뭘 아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도 교인들, 인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오고 고발의 위협과 어떤 그런 그 배신의 위협과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잘 어울려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다. 함잔때, 인도말로 함잔때 뭐냐면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이제 후반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지만은 로마서 8장을 쭉 읽어 보면요, 그냥 막 저는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 속에서 말입니다. 가슴에서 막 불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불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안다는 거야. 우리가 안다는 거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추측한다. 알지도 모르겠다. 알랑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냐면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 이 확신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헬라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오이다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무슨 의미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희경자매를 안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알기는 하겠죠. 그런데요, 내가 쏙쏙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김수열 목사님 안다. 알아요. 그런데요, 완전히 속속들이 그의 마음속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으로 안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부부 사이에 안다라는 말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네가 작년 동안 지난 25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지. 그 더위와 그 환경과 상황들 복음 전할 때 어려움 당했던 모든 것들을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상황 속에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친히 그가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마 한 3년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 와서 봤죠, 그렇죠? 안젤리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제 22 됐어요. 근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이들 교회 아이들 가르치는 자매입니다. 가르치는 자매인데, 가르치러 교회 가는 길에 동네 깡패들이 뒤에 와가지고요, 몽둥이로 테러를 했어요.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병원에 가서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안에서 뇌출혈은 생기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꾸매고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 전에도 찝찝거렸던 친구들이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수술을 하고 집에 들어왔고 그 애들은 경찰이 잡아가고 했는데요. 나중에 2주 만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 안젤리가 교회에 와서 간증하기를요, 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 그 친구들 용서한다고. 경찰에 가가지고 용서한다 하고, 다 종결하고 다 풀어줬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실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예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저래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테러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성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는 아닌데요, 우리 가자바드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가자바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지난 성탄에 힌두 극렬분자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중에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를 멱살 붙잡고 두드려 패고 테러하고 아주 모욕을 주고 했던,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요. 이마에 빨간 줄건 저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힌두 극렬분자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죠. 우리 교회에서 1km도 안 떨어진 곳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고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못 나왔어요. 이것은 동영상인데 아마 나올 줄 모르겠어요. 밑에 한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MP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중반쯤에 있었던 일인데, MP주의 목회자들 붙잡아가지고요, 이제 동영상 안에 보면 막 두드려 패고 홀딱 벗겨가지고, 예, 저 보세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모임했다는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온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그냥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전 세계는요, 아직도 예수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1년에 몇 명이 죽는 거 아십니까? 순교자의 소리에 의하면요, 1년에 순교자들이 10만 명, 평균 10만 명이 나온답니다. 평균 10만 명. 한국은 그래도 아직도 괜찮죠. 요즘은 개정금지법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개정금지법 아니고 차별금지법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이게 통과되면요, 아마 우리도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테러 당하고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 확신한다. 그것이 시작이지, 내가 너희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확신한다고. 두 번째는 성경은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안다. 뭘 아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것도 모든 것이고 나쁜 것도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좋은 것만 나에게, 아니요.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인생을 지금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20대, 30대, 50대, 60대 되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저는 지난 60 몇 년의 생애를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던 날들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팠고 쫓겨다녔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고, 어릴 때는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살았고, 또 나중에 자라가지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인도 힌두제 가가지고는 계속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들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쳐가지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합력할 것이다. 합력할 것이다. 이 합력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시네르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영어로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너지라는 단어 아시죠? 그렇죠? 시너지라는 단어가 뭡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뭐냐? 3, 5, 10도 된다는, 그거 시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 100, 만, 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합력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합력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즘 여러분 이제 물리를 공부하면 핵융합을 아십니까? 핵융합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 원자가 움직이면요, 그 움직인 하나가 움직여가지고 수천 수억 개의 원자가 같이 움직이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핵융합 폭발이라고 합니다. 시너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부족하고 힘든 것,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모든 큰 엄청난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제가 AI로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왔는데 나오기는. 이게 뭐냐면요, 퍼즐입니다. 퍼즐. 그럼 집에서 혹시 퍼즐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들, 큰애들 어릴 때 집에 이제 퍼즐 뭐 100개짜리, 200개짜리 이렇게 갖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맞추고. 근데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떻습니까?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퍼즐이 뭔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다 맞추고 나면 어찌 되죠?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고 멋진 아주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퍼즐을 쫙 맞추면 어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래. 이 퍼즐이 이 모습. 이게 뭔 그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예술에 좀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17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정말 저는 이 화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이 화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이 화가가 어떤 화가냐면요, 빛의 화가랍니다. 빛의 화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러시아에 있어요. 저는 한 8, 9년 전에 인도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러시아 여행을 간대 가지고 나도 좀 끼워줘 해가지고 나도 가봤어요. 근데 생테르부르크인가 그 도시에 갔는데요, 그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와, 그림이 정말 엄청 커요. 이 그림 앞에 가서요, 한 15분, 20분 꼼짝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명화는 그 그림 앞에 딱 가서 서보면요, 아, 그림의 그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탕자의 귀환은요, 그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손이 두 개가 달라요. 아버지 손이. 한 개의 손은요, 엄마의 손, 그 여자의 손이고, 한 개는 남자의 손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저 손 위에 가장 강한 빛이,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강한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다른 데는 다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옆에 서 있는, 한번 보시죠. 옆에 서 있는 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첫째 아들이 서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도 정말 탁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로 드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것도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퍼즐 하나가 고통스럽고 좋은 시간들도 있었고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하나 맞춰갈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맞춰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명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뭔 줄 아세요? 그럼 인도 와보셨죠? 오셔서 인도는 카레, 얼마나 맛있는 카레가 있는지 모릅니다. 뭐냐면은 버터치킨 카레를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레시피가 뭐죠? 재료. 버터치킨 카레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가운데 치킨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위에 굉장히 다양한 양념들이 있죠. 마살라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또 뭐 소금도 있고, 버터도 있고, 뭐 커드도 있고, 그죠? 그런데요, 이건 만약에 고춧가루만 만약에 먹고 치킨 그냥 익혀가지고 먹고 몸 안에서 막 섞으면 맛이 날까요?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어울려가지고 잘 버무려가지고 가장 맛있는 버터치킨 커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 동네 깔렉한 동네에서 먹어봤던 그 50원짜리 탄두리 로띠가 기억 안 납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가장 탁월한 요리사이십니다. 요즘 뭐 한국에 오니까 흑백 요리사인가 영화가 아주 뭐죠?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무슨 재미로 보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재밌는가요? 네. 근데 하나님은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 어떤 요리사보다도 어때요? 가장 탁월한 요리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면요, 우리 삶에
예를 들면 우리 삶이 어떤 날은 고춧가루 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소금 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요 생닭 같은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좋은 아주 멋진 크림과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그건 먹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을 잘 어우러가지고 적정한 양을 넣어서 아름답게 가장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습니까?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합하여서 가장 놀라운 결정, 가장 멋진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답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돌 큰 대리석입니다. 큰 대리석입니다. 아주 큰 대리석인데요. 이것도 17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이 대리석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이 대리석을 뭔가 조각을 해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리석을 보고 저 쓸모없는 대리석입니다. 버려도 그 아깝지 않는 대리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많은 조각가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조각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이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대리석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그리고요.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아닙니다. 제가 AI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각을 해가지고 저 조각한 것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서 조각돼서 나온 것이 뭔 줄 압니까? 다윗상입니다. 정말 저 다윗상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 다윗상 짝퉁이 전 세계 몇 군데 박물관에 있거든요. 어느 박물관에 제가 지금 봤어요. 짝퉁을 봤는데 짝퉁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정말 쓸데없는 쓸모없이 보이는 그 대리석 같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쪼으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고통스러운 나날도 지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웠던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조각품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쪼임을 당하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제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것들을 다 합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저런 멋진 조각품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요리사이시고요. 탁월한 셰프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내시는 조각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그것들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죠? 마지막에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말하죠. 우리 이 구절만 좋아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죠? 선을 이룬다. 선이 뭐죠? 선이 뭘까요? 선이 무엇인가요? 그냥 좋은 것, 그죠? 아주 좋은 것,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요, 선이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말 형이하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좋은 것. 성경은 진짜 좋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이루실 거냐면요. 그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합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 자라가지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루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이들 좋은 학교 가는 거, 아파트 당첨되는 거, 그거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세상적인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내가
더 성화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것. 가장 좋은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 성경은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하여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그 영화로운 순간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야, 너 돈 많이 벌었어? 야, 너 멋지게 아주 뭐 좋은 거 많이 고위관작했어? 그러니까 모든 높은 지위에 올랐어? 그거 보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았어? 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남을 돕는 것도 일어나고, 훈련하고, 봉사하는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라디카, 잘 아시는, 뭐, 여기 인도 왔던 분들은 잘 아는 자매인데, 우리가 교회에 6, 7살 때부터 나왔던 아이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이제 해외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역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왜 영광인 줄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파송교회 부산에, 저희 파송교회는 저희를 44년 만에, 개척한 지 44년 만에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1호 선교사는 몇 년 만에 파송했냐면 39년 만에 파송했습니다. 39년 만에. 개척한 지. 한국 교회도 개척한 지 보통 30년, 40년 후에나 해외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을 파송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교사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해외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해외 선교사를 보낸다. 파송한다. 저희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큰 영광입니다. 작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24살, 24살, 5살 들어가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믿음으로 잘 자랐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참 열심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보내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잠비아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요 근래에 작년 연말에 잠비아에 얼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가랜드 가서 한 달 선교사 훈련도 받고 돌아오고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13일부터 한국에서 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같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국으로 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권 신청했는데 인도 정부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여권이 안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국민이죠. 한국 정부에 여권 신청하면 안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인도는요, 인도 주민등록증 있고, 인도 그 선거권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여권을 안 만들어줬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걸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여권 신청할 때 종교를 적어요. 기독교 적었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안 만들어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조사하고, 인도는 여권 신청하면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왔는데, 뭐 다른 건 문제 없거든요. 집 프로프 다 있고.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출생증명서 가져오라고. 저 아버지 출생증명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못 구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는 40년, 30년, 40년 전에 문맹률이 85%인데 어떻게 출생증명서가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줬더니 하는 말이, 너가 할아버지 출생증명서 가져오래. 완전히 미쳤죠. 결국에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선교사 가서 여권 없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한국도 못 왔죠. 사실 한국 온다고 작년에, 우리가 손녀를 낳아가지고 이제 손녀를 만나려면 어떻게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 백신을 2개 맞는데 저 3번째 사진에 보면 우리 교회 짝퉁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헬멧 쓰고 와가지고 이 백신 넣고 우리 사무실에서 백신 맞고 한 3일 알았는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준비했는데 못 넣은 겁니다.
못 놓은 것이 결정되고 나서 한 3일을 알아 누웠어요. 끙끙 앓고 너무 막 진짜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랬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나왔거든요. 다시는 왔으면 오늘 같이 왔었겠죠. 좀 여러분도 만나면 참 좋았을 건데 결국에 못 나온 겁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은 3월 달에 다시 신청하자. 어떻게 신청하냐면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인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 바꿔놨습니다. 주소는요 옮겨가지고 그 주소 옮기면 이제 그쪽 주소로 경찰이 조사하러 오니까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5월쯤 돼서 만들어지면 8월 3일부터 또 다시 훈련이 있거든요. 8월 달에 다시 훈련 받기 위해서 7월 중순에 다시 들어오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자라오게 해주셨고, 선교사로 헌신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안 도는 것을 또 돌아보니까 훨씬 더 감사해요. 왜냐면요, 만약에 이번에 나왔었더라면 이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런 추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애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아마 우리 집에, 우리 방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갈래비하고 내하고 자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자고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라디카 자매를, 라디카 선교사님을 또 준비해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 라디카가, 정말 준비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막 못 나와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야 동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줘 했더니 이렇게 보내줬어요. 예. 뭐 소리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다 자막 나오잖아요. 바랄 때는 나오면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실 거예요, 목사님? 네. 바랄 때에 오면 교회 한 번 더 불러줄 거예요. 8월 3일부터 훈련이 있는데 아마 7월 말경에 나와가지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안다. 하나님도 확실하게 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다 합력하여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 맞아요. 믿는 자 맞아. 그렇죠? 믿는 자인데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를 잘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정확하게 수식하면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말 잘 듣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는 거면 사랑받잖아.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요한에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 그냥 계명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지만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과 누구에게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냥 말로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교회가 선교에 주력하기 때문에 늘 들었던 말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죠?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성경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구약을 다 요약해서 축약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요, 지상대계명과 지상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뒤에 쭉 이야기하고 나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뭐냐면요, 지상대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상대계명이에요. 두 번째, 지상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 19절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명과 사명은 물론 다른 의미지만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탁월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계명과 사명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너는 말씀을 전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말 끓어오르는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나의 달리고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라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작년에 개척했던 우리 두 명 소개할게요. 뒷박. 여러분 와서 보셨죠? 그죠? 뒷박 전사님. 이 뒷박 전사님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하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구글하고 연결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컴퓨터 일하는 직장이었는데, 직장 한 1년 직장 생활 하다가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겠다고.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형제들은 다 나오는데요.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애가 그 직장 그만둘 즈음에 교회에 칼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신학교만 가면 나 교회에서 자살할 거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입학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신학가고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해가지고 저희가 유피주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어려웠던 지역인 유피주의 알라바드라는 주에 저희가
파송했던, 그래서 개척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라바드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바라나시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시면 이제 그도 가볼 겁니다, 앞으로. 거기는요, 1년 매년 있는 큰 힌두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축제냐면 쿰분멜라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 쿰분멜라가 그 1월 전후로 한 달 동안 천상에서 생명수가 내려온다고 믿어요, 힌두들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작년 1월에 어떤 쿰분멜라가 있었냐면요, 144년 만에 왔던 가장 큰 쿰분멜라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하쿰부라고 하는데요, 144년 동안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144년 만에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매년 4년마다 일어나고 또 12년마다 있고 12년을 12번 해가지고 144년 만에 가장 큰 축제라고 믿어요. 근데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작년 1월 한 달 동안 그 알라바드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겐지스 강물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억 명이랍니다. 7억 명. 7억. 우리는 억하면 뭐 아무도 감동도 없죠, 그렇죠? 7억 명이. 물론 7억 명이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 들어갔던 사람의 숫자를 이 통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7억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 며칠 동안 뭐 매일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겠죠. 근데 겐지스 강에 그 큰 축제 매년 1월만 되면 알라바드가 완전 마비됩니다. 꽉 찹니다. 꼼짝도 못 합니다. 작년에 제일 컸고 매년 하는데 평균 1억 이상 와요. 그래서 여기 1억 이상 모이면요, 깔려 죽는 사람이 한 200~300명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장 강력한, 힌두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도시에 지금 사역하라고 한 겁니다. 아들 하나, 디모데, 이제 4살짜리 있죠? 3살, 4살 됐죠. 갖고 지금 내하 사모가 우리가 결혼시켰거든요. 그 결혼하고 이제 갔는데 지금 3월 말에 출산입니다. 3월 말에 출산인데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갔어요.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델리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션 잘 아시는 여러분, 부션 목사, 아모스 지금 4개월 된 신생아 데리고 지난 12월에 갔죠. 가서 정착 잘 하고, 그래도 우리 뒷박도 사람들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기타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부션은 지금 기타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역 잘 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12살 때 돌립 보고 돌립 좋아해가지고 쫓아나가지고 교회 온 친구거든요. 근데 잘 자라가지고 진짜로 돌리랑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아모스 아들 하나, 그 다음에 3살 된 요나단, 이제 4개월 된 4~5개월 된 요나단 신생아 데리고 이제 이 친구는 르크나우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시면 델리, 르크나우, 알라바드, 바라나시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아주 멋진 북인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서 지금 시작했어요. 감사하게 파송하고 저희가 결혼시켜가지고 파송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친구들입니다. 필요한 물품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오토바이 헌금을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채워줬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를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 로마서 8장을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뭐 가슴에서 불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언제 우리 교회 설교했냐면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선교지 나가기 직전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우리 파송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큰애 나단이, 큰애가 그때 7살, 만 7살, 그 다음에 우리 연지가 만 5살, 이제 6살 올라가고 8살 올라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 큰애하고 이제 손을 잡고 8살 때 손을 잡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큰애가 내한테 하는 말이 이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살면 인도, 죽으면 천국.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못 잊어요. 그 애가 이제 지금 커가지고 벌써 35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잠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천국의 그 영화로운 것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은요,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31절부터 보면, 그럼 31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반전 그죠 단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닥쳐오거든. 퍼즐같이 우리가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양념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맛을 못 느끼고 맵고 짜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리스 같은 그런 하찮은 돌과 같은 그런 상황과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주소. 아까 얘기했죠. 처음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요? 천국을 여는 열쇠. 로마서 8장 28절은 축복을 받는 열쇠 주소. 뭐냐고요? 롬 828. 롬 828.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인데요. 보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